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동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이 기념하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인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의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감동의 연합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많은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통로를 이제 만들어서 일제에 앞서기 위한 모습으로 이제 대중적인 형태로서 이 3.1 운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그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조사했는데 그 토지를 조사하면서 무작위로 무법적으로 토지를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으로 다 전락을 해서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의 원망과 원성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 한국의 전 지역적에서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3.1 운동은 당시에 국가가 갑자기 독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에 국가가 독립되길 바라는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운동입니다. 머지않아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동의 연합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발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감동 목회의 장을 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연합해 가자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감동의 연합. 이 제목으로 이렇게 붙인 설교 제목을 아직은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참고 자료를 찾고자 했는데 연합이라는 제목은 많이 있지만은 감동이 앞에 붙어 있는 제목을 저는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감동을 받아서, 즉 하나님부터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감동적인 일을 해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단어를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역사 이룰 때도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을 또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온 것은 협력함으로, 그랬어요. 협력함으로. 자,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동의 연합의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을 힘써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우리도 감동을 받아 감동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합심. 어려운 단어 아니죠. 합심.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합동교단입니다. 뭐 합심이나 합동, 뭐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합심이 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가? 초대교회가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거기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보면 모인 숫자를 말씀하고 있죠.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120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숫자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일치된 마음, 모인 자들 전체가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집에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하나가 같이 집에 사는데 뜻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이 살고 있어요. 뜻과 생각이 다르니까 행복이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한 마음, 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 예수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면 너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은 뜻과 계획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는 자가 나올 때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거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럼 우리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면은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 22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그 유니버설한 이 교회는 한 개입니다. 오늘 우리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분열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견도 다 각각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선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그 하나는 합당한 하나가 아닙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하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몸처럼 되는 거예요. 좀 은혜의 단계로 깊은 단계, 지체의식이 좀 바로 서 있는 깊은 단계. 여러분, 하나 되면은 돌보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아마 친구 간의 사랑 중에서, 우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뭡니까? 하나가 돼요. 친구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 마음을 어떻게 사랑하고 정말 지체의식을 가진 이 사랑,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 귀하다. 우리는요, 연합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몰고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하면 대표자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동역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주로 세 제자를 동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실라가 가든지 많은 일꾼들이 동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육신이 연약하여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듣다가 패배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손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손이 내려갈 때는 패배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자,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편안한 좋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연합의 승리였다. 모세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연합한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감동의 목회를 해나가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합하자. 이 연합 잘해야 돼요. 목회자를 돕는 봉사 중에 여러분 최고의 봉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떤 일에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능으로 돕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 중에 가장 힘있게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자 해봅시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하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권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간구하며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합심의 연합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얻도록 하셔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역사는 거예요. 교회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모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목적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되 마음이 따로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본문성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뭉치는 거예요. 미디안의 전투에서도요. 미디안이 8만 명의 군사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 소집된 것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 수도 적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돌아갔지요. 10,000명만 남았지만 그것도 많다. 테스트하라. 물 먹는 걸 테스트해라. 물 먹는 걸 보고 개처럼 손에 떠서 핥아 먹는 자, 그 손에 떠서 핥아 먹는 자만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의 8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300명만큼은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각종의 이유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숫자지만은 합심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라비아의 최고의 그 물건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
세계 최고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말을 가져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 최고의 말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간에 통해서 정말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명마들이 왕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후에 최종적으로 100마리의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잘 달리냐? 여러분,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00리를 다녀도 달렸지만은 지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명령을 잘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서라 그러면 씁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말들입니다. 그러한 말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왕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이 말들에게 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주지 않고 이 말들을 묶어놨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다음 날 강가로 데려가서 고삐를 풀어놨습니다. 자, 몹시 목이 말랐던 왕들, 그 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렬히 물가를 향하여, 강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겁니다. 100마리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때 조련사가 멈춰!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다 달려가서,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말들이 물을 먹는데, 단 4마리만 가다가 씁니다. 목이 마른 상황이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4마리가 최종 명마로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마리를 위주로 군마를 양성했고, 그 결과 아라비아의 말은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받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마들은 이 아라비아의 말의 씨를 받아서 개량된 품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마의 비결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 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해서 모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한마음 한뜻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을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 드립시다.
번째로 감동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에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 모임이 주체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침묵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의, 자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보다 관심이 사실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회사업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주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지난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거룩하게 살아고 많은 기도를 하고 오늘날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선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대표들이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분명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형제입니까? 주님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있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행할 때 상을 받는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또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가나안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제가 놀라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냥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풀어 끌고 오더라. 그런데 그 풀어서 끌고 올 때 왜 이러느냐 하고 묻거든. 마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단 한마디예요. 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목적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가 허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오늘날 그런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 오늘 이러한 일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헌신이 상실된 시대. 해봅시다. 헌신이 상실된 시대. 그렇게 하고 생각 안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써야 됩니다. 물질도 주가 쓰시겠다. 아닙니다. 이 물질 내가 필요합니다. 너의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기분에 낚여서 내 취미생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상실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우리를 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3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죠. 왜 미워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채찍질해서 그들의 입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풀어줍니다. 그런 핍박이 주님의 시대에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들이죠.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치욕을 당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그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 여기 모든 일에 잘 되고 나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내주시는 그런 신앙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문제가 뭐냐? 차별법을 법자해서 뭐 이슬람교나 또 많은 이상한 종교들까지도 다 이렇게 인정해 주자는 거야. 거기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 구원주라 하면은 이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감동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은 오늘 처음에는 합심이라면 여기는 합력입니다. 합력, 힘을 합하는. 여러분 산술적인 계산에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런데 이 산술적 계산을 깨어버릴 수 있는 경우는 연합의 효과입니다. 1 플러스 1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즉 말해서 2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하는데 한 사람 합한 것보다도 플러스의 상승 효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4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끌면은 8톤 정도 끌어야 되는데 이 말들을 두 마리를 묶어놓고 실험을 하니까 몇 배, 8톤이 아니라 한 20 몇 톤을 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오직 협력할 때, 협동할 때만이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여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렸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합의 원리다. 연합을 잘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수록 연합 승률은 작아지는데 팀을 이룰 때 성과가 몇 배 더 높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선수가 축구 잘하는 팀에 들어가도 혼자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화. 여러분 조화가 중요합니다. 말과 독수리가 한 팀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독수리와 닭이 한 팀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모이는 그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종끼리 소 한 결이 말 한 결이 여러분 한 결이는 두 마리를 말합니다. 두 마리가 힘을 합할 때 놀라운 그 조화의 힘이 나타난다.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조화를 이루면은 이러한 역사를 나타낸다. 세 번째가요, 협력의 원리예요. 아무리 좋아도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방해가 된다. 그렇죠? 힘은 좋은데 반대로 움직인다면은 상승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오늘의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 그 말씀 5분 말씀 묵상으로 주사랑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김홍일 성도가 이날 목요일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저녁을 먹고 가서 잠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 도와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할 때보다 옆에서 도와주니까 일의 속도가 5배나 붙은 것 같다. 말이 돼요?
옆에서 좀 도와주는데 어떻게 혼자 할 때보다 5배 효과가 나타날까요? 혼자 하니까 누가 좀 부드러워지기만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누가 저 조금만 도와주면 빨라지는데, 그걸 혼자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데, 한 사람만 더 도와줬는데도 이렇게 5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제가 그날 안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 이 말씀 묵상을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날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으면, 자, 그들이 수고를 같이 하는 거죠. 힘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협력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그 성자 중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뭐 예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죠. 뭐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하루 평균 약 40리 정도를 걸으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40리는 우리로 하면 16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km 저 40리를 걸으려면 종일 4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는 티베트에 큰 눈이 내린 그날, 정말 많은 눈이 그날 내렸습니다. 온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랑케트 쪽으로 가는 도중에 티베트 한 사람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그 산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눈이 내려서 앞도 잘 분간이 되지 않고 눈보라가 많이 일고 폭풍우 때문에 정말 눈에 빠져서 사력을 다해 간신히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10m 앞에 떨어진 곳에 가파른 비달 쪽 밑에 한 사람이 웅크려 거의 동사체한 모습으로 아주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썬다가 말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그를 붙잡고 동행해서 데리고 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은 우리도 그러다가 얼어 죽겠어 하면서 나는 살아야겠어 하면서 혼자 먼저 매정하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썬다는 비탈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썬다가 부추깁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업었다 안았다 수없는 일을 반복하면서 썬다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썬다가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한 동사체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깡깡 울었어. 얼마나 추웠는가 봤더니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를 뿌리치고 간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간 사람이 거기에서 얼어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썬다는 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등에 업힌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열기로 자기의 몸도 뜨거워졌습니다. 체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에게 열기를 주고 그 사람도 자기에게 열기를 주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썬다가 생각에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나는 생각한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돕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살 것 같지만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생사의 길에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주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가진 자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결국 그는 썬다는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귀한 거예요.
서로 체온을 주고 받으면서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큰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왜 혼자 보내지 않냐고 둘씩 보내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죠. 제자 12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을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일에 이렇게 둘씩 연합의 역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둘씩 힘을 합할 수 있어야 돼요. 둘이 안 되면 넷이라도 합해야 돼요. 4명의 연합,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연합한 4명의 그 같이 힘쓰는 그 모습,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같이 합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4명의 연합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감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2명이 연합해야 되고, 안 되면 4명이 연합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요, 상승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1+1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봐보면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는요, 나비의 날개짓,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이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나비의 날개짓이 큰 폭풍으로 일으킬 것인가? 이 이야기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한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무쌍한 날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작은 변화가 후일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900만 명, 1000만 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가 예수 믿게 됐어요. 아주 작은 숫자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년을 어디로 보냐면 1906년으로 봅니다. 1906년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출발점이 일어나는데, 이때 출발을 누가 했느냐? 평양 장대응 교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길손주 장로예요. 길손주 장로가 우리 새벽기도에 드립시다. 그냥 1명 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열폭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의 십자가가 달리는 곳마다 모든 교회가 새벽기도를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도에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저 1명 2명이 시작했는데 나비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1-2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2명의 연합이요, 1-2명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틈을 탑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승리하게 하려면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합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모여야 되고, 더 나은 상을 바라보며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2번째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합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영광에 합력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합심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언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고 주님께 감동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라면 주가 쓰시겠다면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할 때 연합의 역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합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의 역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합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의 일에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 위하여 연합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의 시간, 마음, 재능, 중심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 마음을 들여 합력하게 하여 주셔서 감동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감동의 연합 이루기 원하오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 속에서 협력함으로 선한 역사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갈 길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